7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꾼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숫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 통장에 찍힌 잔고의 숫자나 아이의 성적표에 기록된 숫자,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의 숫자, 심지어 직장에서의 실적과 교회의 교인 수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고 때로는 그 숫자가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고대 헬라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 옛날 고대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숫자의 신이 지배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의 군대, 더 많은 수의 무기, 더 많은 수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숫자의 힘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숫자가 적거나 부족하면 금세 불안해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경쟁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마음은 왠지 허기지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숫자가 작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숫자 위력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식을 뒤엎는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 용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모여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 중에도 거의 다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요? 더구나 칼과 창 대신에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은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고 싸우러 나가라고 하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숫자의 힘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숫자의 힘을 넘어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여호와의 전쟁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전쟁에서 숫자는 절대적인 승패 요인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감축을 하게 하셨을까요?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 수가 곧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많은 백성이 그들이 다 전쟁에 나아가도 이기기 어려운 이 싸움에서 단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싸워 이겼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숫자로 이겨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와 무기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능력과 숫자를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며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은혜를 입어서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특이한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 보여주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와 우리의 계산 방식이 만연해 있는 숫자 이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숫자의 힘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학력을 믿어서는 안 되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하신 방식을 보십시오. 싸우러 가는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구호를 들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현실감 있게 해서는 내가 이 전쟁의 한 일원이 되어서 나가 싸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물을 떠오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빈 항아리를 왜 들고 나가라는 겁니까? 밤중에 몰래 나가서 게릴라전을 펼쳐도 목숨을 부지할까 말까 한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누구인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표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팔과 횃불은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존재 사명을 극명히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나팔은 분명한 진리의 외침을 뜻하고 횃불은 말없이 진리를 밝히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둘 다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본질은 세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지 않고 횃불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제쳐두고 숫자의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를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길이 아닌 대로 가고 있고 진리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숫자만 신경을 쓰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이 괜찮아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진리를 상징하는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갈 때 대적을 향해 칼을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적군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숫자를 앞세우고 싸웠다면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의 터전으로 주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는 복된 언약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열방 중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의 힘을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득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력이 더 강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땅에서 세상보다도 더 번성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실 때 숫자의 힘이 아닌 진리를 상징하는 나팔과 횃불로 싸우게 하십니다. 진리의 나팔을 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횃불로 비추듯이 비추고 살면 그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정말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는 분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린 것은 기드온의 백성이 외친 목소리와 항아리를 깨는 소리가 유독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들판에서 고작 300명이 내는 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작은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혼란으로 흔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베푸시는 일상의 분별력을 잠시라도 거두신다면 사람들은 즉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 우왕좌왕합니다. 그 결과 미디안 군대는 서로를 적군으로 오해하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고작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소리쳤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의 미디안 연합군이 미친 듯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안정되게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정말 흔들리고 연약, 인간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강하게 하시면 정말 가냘픈 것도 가장 강한 것을 쳐서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고 비춘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진리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지 않았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소리와 함께 진리의 나팔을 불었고 진리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치유의 역사를 결국에는 우리가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역할, 작은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시면 더욱 확실해져요. 24절,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방백, 이 방백은 지도자들입니다.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하나는 바위에서 죽이고 하나는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눈을 피해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의 소심하고 약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두려워 떨고 있던 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당당한 모습을 상실한 기드온과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 장소와 상황이 바로 포도주 틀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그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지도자를 처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도주 틀이 두려워서 숨어 밀을 수확하던 자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로 회복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반석은 어떤 곳입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반석에서 미디안의 또 다른 방백을 처단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신앙적 상징의 두 장소, 포도주 틀과 반석에서 미디안의 방백을 처단하심으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를 확연하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세상 기세에 눌려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비하하며 숨어서 미를 찾아가던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여호와의 전쟁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로 움츠리고 있던 기드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3만 2천 명의 백성들을 300명으로 줄이시고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빙항아리를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많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숫자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의 상징이던 포도주 틀은 승리의 장소로 바뀌고 약함의 자리였던 반석은 예배의 장소로 회복이 됩니다. 더 이상 숫자의 지배를 당해 세상 눈치를 보고 숨어 지내는 겁쟁이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삶의 횃불을 높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합심해서 우리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숫자의 지배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숫자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다그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나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위축이 되고 나아갈 바를 두려워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여 나아가시는 싸움을 하나님 안에 서서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가 때로는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은혜의 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위기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과 계산 속에서 위축이 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또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쳐야 될 진리가 있고 우리가 밝혀야 될 진리의 빛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진리의 고백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전쟁에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조종순 권사님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요.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순 권사님, 임복달 집사님, 심상근 권사님, 김태영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로님, 김종 원장님 매일마다 주어진 이 진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김정 원장님 그 손길과 또 진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나타나길 위해서 같이 한번 연약한 지체들과 장로님, 김정 원장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수술하고 해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서 일어서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달 집사님, 심상근 원사님, 김태영 집사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장로님, 김정우 원장님, 매일마다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찾아오는 수많은 이웃을 대하여 치료할 때 그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성령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고난 중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그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아뢰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주 앞에 아뢰어 기도할 때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결혼, 가정, 직장생활, 교회를 섬기는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직장과 진로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녀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지혜를 주셔서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께 아뢰어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녀들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학업을 감당할 때 실력을 쌓고 또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또 자녀들의 결혼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를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고 또 진로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진로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능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아뢰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동신학대학원 위에서 기도할 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안상혁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학우들의 건강과 영적 지혜와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또 2학기 개강 수련의 설교 준비 저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동신학대학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학교가 세워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사역자를 훈련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과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상혁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학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학기 개강 수련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 같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교수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저들이 주 앞에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종을, 허물 많은 종을, 막대기와 같은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역사로 능력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